사순절 3월 6일 아침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묵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제 초죠. 2022년도 이제 초에 교계에 좀 이슈가 되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뉴스에 이미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되었지만은 돌아가셨지만은 고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이 신학대학원을 이제 간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이제 감으로 통해서 이런저런 이제 교계에서는 이제 말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교단으로 말하면은 이제 백석교단이죠. 백석교단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 전재용 씨죠. 차남이 전재용 씨인데 부인은 이제 박상아 씨라고 박상아 이제 집사인데 예전에 유명한 탤런트 슈퍼 탤런트 이제 출신입니다. 이제 다들 교회에서는 평신도 집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자 이렇게 가니까 이제 한간에는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는 찬반으로 이제 갈리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참 죄인이 돌아와서 이제 세상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전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지 않느냐,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분명히 무슨 냄새가 난다.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이제 그분이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극동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전재용 씨가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이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이미 아버지는 치매가 왔고 말을 잘 못 알아먹는, 못 듣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런 아버지한테 그냥 무심코 아버지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왔던 그 아버지 전두환 씨가 너무 기뻐하면서 네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은 네가 다니는 교회로 내가 꼭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마다 전재용 씨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찬반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 앞에 소식 앞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호의적입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와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로 들었던 이 사람 존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주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죄인들 아니면은 지금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에 있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들, 민족의 등골을 빼먹었던 그런 부류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류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리들, 죄인들과 겸상을 합니다. 밥상을 같이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 요즘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식사를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불편한 사람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하려고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를 이렇게 서슴없이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이야기고, 그 사람과 친숙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아랑곳 없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흥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저런 민족의 죄인하고 저런 죄인하고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다고 한다면 저 예수라는 사람도 분명히 무슨 저들과 내통하는 나쁜 점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여론이 몰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저들과 식사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세상의 눈이 그렇게 보고 있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같이 나누시는 걸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아니면 죄인들을 바라보는, 세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관점이 뭡니까? 저들이 살아왔던 과거를 지금 보고 있고 현재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고 저들의 배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어디 출신이냐,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의 외형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본래 그들이 정말 어떤 자들이었느냐, 그걸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 아니면은 우리 모두 다 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본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변질이 되어 있는 거지. 지금 변질이 되어져서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변질되기 전에 본래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감싸도는 이유가 뭡니까? 본래 그 자식의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고 부모의 손길이 어떻게 닿았고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상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큰 장성한 자식들이 애를 먹일 때마다,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옛날 사진첩을 빼놓고 이 애가 옛날에 이런 애였지, 그러면서 기대를 하잖아요.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 부모 곁을 떠나서 신앙의 자리를 떠난 자식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기대를 가집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 본래 그 모습.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저들이다.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저렇다 할지라도 저들이 오늘 나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아랑곳 없이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라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가슴 따뜻하게 와닿느냐 하면은,
창조 이야기를 다루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장이잖아요. 1장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2장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계시잖아요. 같은 창조지만은 특별히 구분해 놓은 것은 1장, 2장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창조도 다 같은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1장을 창조하실 때는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행위를 보면은 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손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직접 갖다 대면서 예술가가 예술하듯이 하나하나 빚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정성을 다해서 만든 형상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후 불어 넣으시면서 당신의 애정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 천하 만물이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고 손길이 닿아 있는 한 사람이 세상으로 나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냐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주류 세력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한 영혼이 지금 주께로 돌아와서 기뻐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저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그 감각을 회복하고 본성을 회복해서 지난 날을 뒤로 한 채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까지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어저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어린 아이를 딱 가슴에 안고 이렇게 잠시 앉았는데 숨결이 느껴져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지요. 그 아이보다도 안고 있는 제가 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않겠느냐.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 마음, 하나님의 가슴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려고 하는 영성의 훈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없는가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구나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지 않겠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